에스겔 8장 1절, 8장과 9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조금 예배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에스겔 8장 1절 봉독합니다. 제 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상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벌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이제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 적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8장 9장을 8장 9장을 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 중에 8장 1절에 보면 제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6년 하는 이것이 이 6년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4번 침공합니다. 4번. 첫 번째는 침공했다가 예루살렘 성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다 임금 여호야긴을 붙들고 왕비도 붙들고 신하들도 붙들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은 보물을 모조리 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 침공 때 모조리 다 가져가서 다니엘도 그때 잡혀가고 오늘 성경 있는 이 에스겔도 그때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간 그때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 때 한 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유다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 섬기는 전에 있는 보물, 제사 지내는 보물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임금도 붙들어가고 왕비도 붙들어가고 다 붙들어갔어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해서 다 붙들어간 그 해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 그때 임금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을 느부갓네살이 붙들어 잡아간 이후 6년 또는
에스겔이 내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포로되어 잡혀온 지 6년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재앙을 만난 지 6년. 합작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 6년. 예, 그렇게 해석한다. 6년 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공을 받아서 임금도 잡히고 신하들도 잡혀가고 자기도 잡혀와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유다 예루살렘의 임금들을 다 패전하고 망하게 이렇게 하는 그 망하게 하는 그 6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니까 대리 왕을 하나 세워놔야 되는데 그 대리 왕으로 세워놨던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그 아자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삼촌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임금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 시드기야 임금 때에 지금 6년 하는 것은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때의 그 말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여호야긴은 붙들려 갖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똑똑한 자들, 박사들, 장인들 이런 거 다 붙들어서 바벨론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그 풀무불을 떼어서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하는 그거 하는 기술자들 다 잡아가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 이후 6년 이 말입니다. 6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다의 죄를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있는 기도하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기도하는 에스겔을 딱 그 머리를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딱 들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에스겔을 데리고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데리고 그 영을 또 그 마음 혼을 붙들고 몸은 그냥 바벨론에 있습니다. 쑥 날아서 어디로 가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탁 가서 북쪽 문에다가 문 앞에다 성문 앞에다가 턱 내려놓으면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지금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데 실상을 네가 한번 볼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붙들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봐라. 너는 지금 우리 민족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눈물로서 네가 기도하고 있지. 눈물로서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 그 실상 네가 한번 봐라. 내가 한번 보여줄구만 하면서 쑥 데리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뚝 가서 하면 예루살렘 성문,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문인데 북쪽을 향해서 왜 북문이냐면 태양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게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다가 너 갖다 놓고 한번 네가 너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꼴을 한번 봐라고 딱 보여주니까 거기서 투기에 가정한 것 곧 각양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반 백성들은 성문 안에 그 여호와의 전 이런 데 못 들어가니까 그냥 왕궁에도 못 들어가니까 성문 앞에 북문 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그거를 보여줍니다. 한번 봐라. 내가 6년 전에 내가 징계하지 않았나. 6년 전에 임금도 잡혀가고 신하들도 잡혀가고 너희지고 잘난 자들 내가 난다 긴다 하는 자들 전부 다 붙들어서 내가 바벨론의 노예로 다 갖다 놨는데 그걸 보고서도 너희 백성들 일하고 있다. 한번 봐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하고 하나님 내가 내 성소를 버릴 수밖에 없다. 몇 절에 있죠 그게. 8장 6절 한번 봅시다.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있을 수가 없다. 너가 하는 걸 봐라.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있겠노? 내가 있으면 너가 다 죽이 불긴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더 가증한 것을 보여줄까? 한번 더 볼래? 하면서 이제 성문을 싹 열고 이제 성문 열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뜰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니까 안으로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뜰문 구멍난 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담을 헐라 명하니 담을 헐고 봅니다. 성문에 예루살렘 성의 담을 헐고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을 이제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숨기고 있느냐 하면 이 담을 헐라 8절 봅시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분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산에도 그 가운데 섰고 이렇게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갖고 벽에 그림 그려놓고 그게 지금 뭐 제사를 지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 밖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러고 있고 성 안에 들어오니까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담을 헐고 들어오니까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릅니다. 장로 70인. 네, 장로 70인.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란 말입니다. 지도자들 70인이 지금 향을 피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각종 그 가정한 짐승, 곤충, 뭐 정갈, 깨구리, 뭐 동물이라 하면 뱀 이런 거 벽에다 그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 70인가 그 중에 누가 있자고 기록돼 있죠? 누가 있죠?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름이 누구지요? 예, 따릅시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 다시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 사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야사냐는 그냥 서기관입니다. 사반은 그 여호야긴 전의 임금 이름이 요시야인데 요시야 임금 때 하나님을 요시야 임금은 어렸을 때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청소해라. 쉽게 말하면 교회를 청소해라. 그 부서진 데를 고쳐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요시야 임금을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하는 그 일을 너무 기뻐했는데 그때에 전을 막 청소하고 수리하고 오다 보니까 율법책이 하나 툭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선지자들이 써놓은 율법책입니다. 그래 그거를 가지고 요시야 임금이 누구에게 읽으라고 하느냐면 사반에게 서기관 사반에게 너는 이 책을 낭독해라 하면서 모든 신하를 모아놓고 그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책을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읽습니다. 강독을 합니다. 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전부 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섬기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는 그것을 찾아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막 할 수 있게끔 그때 율법서를 강독했던 서기관이 사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하사냐는 누구냐면 그 사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모든 고관 대작들 앞에 임금들 앞에 낭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론했던 사람이 사반인데 그 아들 야하사냐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장로들 중에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정작 숨어서는 장로들과 함께 벽에 그려놓은 우상에게 절하고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하사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를 봐라. 제가 아버지 사반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사반은 나에게 아주 충성되고 너무나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아버지인데 그 아들은 숨어서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야사냐를 한번 봐라. 그와 장로 70인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충격이겠습니까? 충격 아니겠습니까? 충격이죠. 아, 야사냐가 거기 있다니.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인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섬기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뒤에서 숨어서 이 우상에 가정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야사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 봤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봤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가정한 것을 보여줄게 하면서 어디로 이제 또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 번째. 지금 두 번째는 이제 뜰 안으로 들어왔고 세 번째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 제일 처음에는 성문 앞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를 이제 딱 데려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문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그 뜰에 사는 것들을 한번 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딱 데리고 와서 한번 봐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는 누가 있었지요? 한번 따라다 여인들 이 여인들은 귀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 아주 귀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자들이 활개치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여인이면 아주 고관 대작들 장로들보다 더 위세에 당당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몇 명이었죠? 사람 수는 없습니다. 여인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단무스. 네,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네, 이 단무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전설로 전해지는 거 바벨론 안에서의 단무스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을 이제 찾아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함의 족속들이 그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그게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이 그 일에 연결한 자라서 니므롯이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그런데 니므롯이 주동을 해서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바벨탑을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곧 셈, 함, 야벳 있을 때 니므롯의 할아버지입니다. 셈이 니므롯을 책임을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형을 줘서 죽입니다. 죽이는 니므롯이 죽이는데 그 아버지 구스도 일찍 죽고 니므롯이 죽는데 그때 그 부인 이름이 구스의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부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 그 친아들인지 다른 부인의 아들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엄마가 아들과 다시 결혼을 해서 했는데 결혼하고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때 셈이 니므롯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구스도 죽었고 니므롯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을 해갖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 이름이 한번 따라합시다. 단무스. 네, 단무스. 이 바벨론의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역사에서 그 심판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고 일어났던 함의 후손들 중에 그 니므롯이 그 징계를 받아 죽고 그 부인 원래는 엄마였는데 부인이 그 유복자 남편 죽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세미라미스가 이 아기는 나의 남편 니므롯이
환생을 해서 왔다. 이렇게 딱 합니다. 환생. 뭐하고 비슷합니까? 불교의 윤회설하고, 윤회설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윤회설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 내 남편이 죽어서 하늘의 태양이 되는 태양신이 되는데, 태양신이 나의 아들 뱃속에서 태어나는 단무스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남자 신으로 태양신이 아들로 이렇게 환생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의 그 이름이, 그 신 이름이 단무스입니다. 이것이 고대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고대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같고, 그것을 신이라고 붙인 것은 함의 후손, 그 세미라미스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18절에 있는 것.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는 그 하늘 황후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그 하늘 황후의 아들이 단무스입니다. 그 단무스는 자기 남편이 환생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단무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거는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그런 그림 봤죠? 엄마가 아기 안고 이렇게 있는 거. 아기 안고 있는 이거는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서 나옵니다. 아기 안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그 아기 얼굴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을 이렇게 막 줘가지고 그림 같은 거 보면 본 적 있죠? 본 적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 천주교 성당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성당 가서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바벨론에서 나온 단무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 단무스를 안고 있으면서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 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하늘 황후며 이 아들은 단무스라고 하는 그게 바벨론 신화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지금 이 성경에 보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애곡합니까? 어떤 의미의 애곡이지요? 위대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과 셈의 그 할아버지는 어째 그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을 죽였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억울해. 하나님은 그 너무 과잉으로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이 니무롯을 죽이고 니무롯이 단무스 아들로 환생해서 왔어. 그렇게 하면서 단무스를 섬기면서 단무스의 아버지가 죽었던 것, 또 단무스가 환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런 신화를 가지고 지금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의 단무스의 아버지가 죽었던 것, 그것을 바벨탑을 쌓은 죄를 물어서 셈이 죽였는데,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은 자기 민족이 누구의 후손이지요? 함의 후손입니까? 야벳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셈의 후손이고 황인족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 쌓은 그것에 대한 그 죄를 그건 아무 죄가 없는 것이야. 도리어 죽었던 니무롯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 너무 억울해서 하늘의 태양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올 수밖에 없었어. 그게 단무스야. 이렇게 믿는 것이 지금 단무스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그림, 그것은 그 아이는 단무스며 그 엄마는 세미라미스라는 것이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단무스를 지금 섬긴다고 이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애곡하고 슬퍼서 울고 있다는 겁니다.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애들은 바벨론 탑을 쌓은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내 앞에 큰 죄인데 그것도 모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징벌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태양이 되고 태양신이 사람이 되어 왔다는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것도 완전히 부정하지 하는 이런 여기에 대해서 여인들이 울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있는 것이 성전 문 앞에 여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안에서는 못하지. 여인들이 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 파괴를 시켜야 정상이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그거 없애버려야죠. 솔로몬의 성전이 뭐 필요합니까? 다 전부 죄만 짓고 거기서 앞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면서 지금 뭐 통곡을 하고 있는 급판에 그 아예 성전을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앞으로 5년 더 이후에 다시 4차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나중에 서룹바벨이 파사왕 고레스 시대 때 다시 건축하게 돼서 그것을 서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고 여인들이 울고 있는 이 일을 보고 격분해가 있는 게 너가 한번 봐라. 내가 너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북문 밖에 그 다음에 성문 안으로 들어서 성 안에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 한번 딱 보여주니까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 가정한 것을 더 악한 것을 한번 볼래? 하면서 또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딱 보여주시니까 16절 있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동방의 태양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경배하더라. 25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25인이 누구일까요? 25인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25인은 제사장이 제사장. 성전 안에 있어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25명이 모여갖고 지금 동방의 태양신 섬기고 있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다 죽여야 되겠다. 제사장 다 죽여야 되겠고 성전 다 파괴시켜야 되겠고 예루살렘 성문 그거 다 불살라버려야 되겠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했는데 6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갖고 다 파괴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했는데도 시드기야가 임금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으니까 시드기야가 그 임금이 되고 나면 여호와께로 그 백성들이 마음이 우리가 회개하자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도리어 더 악을 꾀해서 시드기야는 잘한다 하면서 우상 섬겨라, 단무스를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동방태양을 섬겨라 하는 것으로서 곤충을 섬겨라, 뱀을 섬겨라, 향을 피워라 하는 것으로서 그 일들을 다 해도 시드기야 거기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도리어 그 일에 대해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한 따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징벌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왔고 예레미야는 그 안에 있으면서 안 된다고 시드기야에게 막 그렇게 탄원을 하고 이러는데도 듣지를 안 합니다.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죽이려고 이게 지금 70인 장로들 이것들이 전부 다 단합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할 때에 시드기야가 살려주지요. 왜 그러냐면 바른 말을 하니까 살려주긴 살려주지만 그 죽이려는 세력들을 시드기야가 막지를 않았습니다. 막을 힘도 없었고 그런 시대를 살아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들을 할 때에 6년 전에 하나님이 대재앙으로 한번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치 않는 그러면서 더더욱 더 우상 섬기는 것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참을 수 있겠냐 하면서 선지자에게 미리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한번 봐라. 에스겔 네가 한번 봐라.
이 예루살렘의 모습, 상황을, 형편을 네가 한번 봐라.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네가 한번 봐라. 내가 또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멸하고 저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서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육하는 기계의 천사들이 와서 앞으로 할 일들을 다 제사장들 어디서부터 죽인다고 돼 있죠? 8장이 어디서부터 이 천사들이 와서 그룹의 천사들이 와서 이 죽이는 일을 어디서부터 그 환난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6절) 한번 봅시다.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그거 가지고 어려움을 제일 많이 받았고 핍박 제일 많이 받았고 시험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어디지요? 절입니까? 절입니까? 따라합시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다 지나갔지요? 코로나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뜻 이거는 다 내팽개치고 전부 다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무슨 교회가 무슨 병 옮기는 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만은 교회가 더 먼저 앞서서 아이고 우리가 병 옮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교회가 판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은데도 예배를 교회 스스로 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던 것이 오늘의 우리가 이전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는 지난번에 점검을 했지만은 세상보다도 더 교회가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지만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이때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재앙, 살육의 기계로 다 죽이는 재앙을 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성전 안에서 살아남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지요?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까? 예? 표 받은 사람, 어떤 표를 받았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표 줍니까? 표 받는 사람 맞습니다. 이마에 표 받은 사람만 살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표를 받았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4절에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시다. 5절까지입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해지고 교회가 타락해지고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보고 울고 탄식하는 그 사람의 이마에 먹그릇을 찬 그 천사가 와서 표를 딱 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으로서 딱 먹그릇으로 먹으로 점을 딱 찍어줘가지고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곧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는 그 일을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는 그 일에 탄식하고 울고 하는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슴이 아프고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은 자기 이마에 지금 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룹에 그 살육기계를 가진 그 천사가 살육하기 전에 먼저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와서 이마에 표를 딱딱 찍어주면서 이 사람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전부 다 표를 찍어서 그 사람을 구별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딱 보여줍니다. 나머지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살육하는 기계로 죽게 하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더불어서 이 질투하시는 이 투기의 우상, 질투하시는 그 질투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사랑하시는 만큼 그 사랑을 배반했을 때에 받는 질투의 그 징벌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것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 대진노를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6년이라고 하는 6년 후에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한번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예루살렘을 보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징벌할 때 다 죽이는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게 정당하겠나, 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정녕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명하면서 그 일들을 다 시행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5년 이후에 다 침공했지만은 침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시킬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에스겔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이마에 먹으로 점 찍었던 그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8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8장 17절 이런 우상 섬기는 죄 빼고 또 더해서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8장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이 코에 구멍 뚫어가 나뭇가지 꽂았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뭔 줄 압니까? 나뭇가지 코에 꽂는 거.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코에 구멍을 뚫든지 귀에 구멍을 뚫든지 성경에는 율법에는 종이 되면 뚫는 겁니다. 한번 종 되면 뚫는 거, 인체에 구멍 뚫는 거, 귀에 구멍 뚫는 거, 귀골이 하죠. 귀에 구멍 뚫는 거, 코에 구멍 뚫는 거, 혓바닥에 구멍 뚫는 거, 입술에 구멍 뚫는 거, 그 토인들이 하잖아요. 함의 후손들, 그 흑인들이 그 구멍 뚫는 거 토인들이 막 하는 그거는 그 신의 종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담무스의 종입니다. 나는 무슨 바벨론의 무슨 신들에게 종입니다. 하늘 황후의 종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그 나무가지를 흑인들 토인들만 하는 그것을 우상의 종되었다고 스스로 코에 구멍을 뚫어서 나뭇가지를 코에 꽂아놓는 이런 행위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며 더불어서 자비와 정의와 진실과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강포로 땅에 채우며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나는 담무스의 종입니다. 하늘 왕후의 종입니다. 우상의 종입니다.
뱀신의 종입니다. 깨구리신의 종입니다. 정갈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으로 코에다가 구멍 뚫어서 나무까지 꽂아놓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아주 냉정한 말씀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어떤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걸 모르고 사람들만 막 모여서 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100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일이고 자기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는 반드시 자기가 서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 자기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오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섬기는 명예의 우상, 돈의 우상, 교회 사업이라고 하는 그 우상 그것 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있으면 그 심판이 아껴보지 않냐고 완전히 다 멸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우상 섬기는 것으로 더 매진해가지고 여인들이 성 밖에서 또는 성 안에서 장로 70인과 사반의 아들 야사네가 몰래 껍데기로는 석유관이지만 속으로는 향을 피워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울고 있는 슬프다고 울고 있는 이런 작태를 보여주시고 제사장들이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제사장들 다 죽일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내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다 허물어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말씀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떨립니다.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일하시면 어찌 하시는가 하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떨리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숨어서 죄를 짓는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로 70인이 숨어서 향기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껍데기로는 석유관인데 사반의 아들인데 몰래는 우상 섬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또 지난번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이 말씀도 생각이 나고 이래서 오늘은 교회의 모습을 두고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거는 완전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5년 6년 지나고 5년 있다가 망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별거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5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하고 그 안에 제사장들 다 죽였다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볼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는 확증을 짓고 깨닫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